봉헌송해 주신 안선영 집사님, 또 특송해 주신 윤종현 집사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연주교회는 이런 복이 있어요. 그죠? 귀한 찬양을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찰스 쉘던의 소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이 책을 저는 대학교 때 처음 읽었었습니다. 그때 선배님께서 이 책을 꼭 읽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원서로 이것을 저한테 추천해 주셨는데 그 원서의 제목이 In His Steps였어요. In His Steps를 딱 받아 들고서 따닥따닥 이렇게 읽는데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도저히 나는 원서를 읽을 수가 없다. 빨리 읽고 싶어서 막 순식간에 읽고 싶어서 원서를 제치고 한글로 막 그 책을 다시 사가지고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에게 언제나 원픽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소설입니다. 제목이 다 한 책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책은 그 질문이 자신의 삶에 던져졌던 레이몬드 시의 레이몬드 제일교회의 맥스웰 목사님과 또 그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그 질문이 떨어진 사람들마다, 그 질문을 받은 사람들마다 갑자기 그들의 삶 속에서 지진이 나고 갑자기 자신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그러한 경험을 한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면면이 이렇게 실려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이 이렇습니다. 어느 주일에 이 레이몬드 제일교회에서 맥스웰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설교가 거의 끝날 때쯤에 한 사람이 저 뒤에서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죠.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요 막 그 사람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저는 실직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배경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하는 일이 활자를 조합하는 인쇄소에서 일을 했는데 기계가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실직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이 사람을 저지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이러한 질문을 그 사람이 던지더니요 갑자기 픽 쓰러집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목사님이 예배를 빨리 마친 다음에 목사님 사택으로 이 사람을 옮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몇 가지의 이야기를 이 맥스웰 목사님과 하더니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둡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갑자기 지금 벌어졌어요. 그 앞에서 이 맥스웰 목사님이 이 사람을 간호하면서 여러 가지 들었던 이야기들을 듣고서 그 목사님에게서 1대1땡의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충격 속에서 질문했던 그 질문,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이 목사님에게 떠나질 않는 거예요.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일이 되었을 때 예배가 마친 후에 맥스웰 목사님이 진지하게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나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 질문을 던지지 않고서는 나는 어떠한 것도 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만약에 이 질문과 이 프로젝트, 이것에 동참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 문자 그대로 순전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물어보고 이것을 대해서 결단을 내는 행동을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사람들은 서약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질문이 쏟아집니다.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할 만한 지식이 이게 바로 예수님이라면 하실 만한 행동입니다라고 할 만한 그러한 지식이 저희들에게는 없는데요. 이 판단을 어떻게 믿습니까? 한 사람이 묻습니다. 또 한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그냥 이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는 행동입니다라고 확고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잘 모르겠어요. 또 어떤 사람이 손을 들고 질문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환경과 지금과
환경과 기준과 다 다르는데 예수님 당시에 했던 그 말을 그대로 여기서 적용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여러 막 질문들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대로 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이어지죠. 그때 맥스웰 목사님이 입을 엽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에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한번 행동해 봅시다. 그리고 한 가지 단서를 붙이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떤 행동의 결정이 나오면 그것이 나타낼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일단 해봅시다. 이렇게 주일의 모임이 끝납니다.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교인들이 모였습니다. 이제부터요, 그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는 이번 주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 질문을 여기에 던져봤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꽃이 피우는데 그 첫 번째 주자가 레이몬드 데일리 뉴스 사장님이고 편집자였던 에드워드 노먼이었습니다. 이 에드워드 노먼이라는 사람은 그 레이몬드에서 가장 큰 신문사를 가지고 있던 사장님이고 편집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러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저의 신문사에 던져봤습니다. 저의 신문사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지자 가장 먼저 제 눈에 들어온 것은 그날 기사였습니다. 그날 기사에 3면에 걸쳐서 격투기 기사를 실었었는데 가십거리 기사를 3면에 해당하게끔 실는 것이 이것이 맞을까? 저는 거기서부터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신문을 넘기는데 자신의 신문에 가장 전면 광고로 되어 있는 술과 담배에 대한 광고를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맞을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이 나에게 생겼습니다. 이 사장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소설은 이렇게 이 질문을 마주한 이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결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풀어가고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제가 오늘 새해 첫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는 것, 그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연지교회가 표어로 삼은 2026년도의 표어의 말씀이 요한일서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인 2장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입니다. 이것은 간단해서 우리가 올 한 해 우리가 계속적으로 읊조리고 외워볼 말씀이기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의 안에 산다는 자가 등장합니다. 산다는 자는 더 격한 말씀이에요. 그의 안에 있는 자보다 더 나아간 건 그의 안에 사는 자입니다. 그의 안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의 안에 사는 자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 사는 자예요. 성도가 누굽니까? 라고 말하면 저는 예수 안에 사는 자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로 사는 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는 자고요. 예수로 인하여서 사는 자고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입니다. 예수 안에 사는 자. 그러면 우리는 묻게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사는 자라고 할 때 내가 그 안에 산다라는 것이 어떻게 드러날까? 우리는 내가 예수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인식할까? 또 다른 이들은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 안에서 사는 것 같아 라고 어떻게 인식할까?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중요한 비유가 있죠.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주 명확하게 잘 표현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은 어디냐면, 단순히 기계적으로 접촉이 되어 있다는, 이게 다 있다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었다는 뜻은 나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가지가 갖는다는 뜻이에요. 나무가 포도나무면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를 맺는 거예요. 나무의 속성을 그대로 갖는 게 가지와 나무의 비유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속성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갖게 된다는 거예요. 가지와 나무의 연합은 이런 유기적인 관계라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거기서 영양분을 받고 거기서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 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상상해 볼 때, 내가 예수 안에 산다, 예수 안에 사는 우리,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고, 내가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 답을 얻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일서에서요, 성도가 예수 안에 산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를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신비적인 접촉 뭐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사도 요한은 아주 명확하게 행위로 안다, 삶으로 안다, 삶으로 검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오늘의 부분은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수 안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한 대로 자기도 행할 것이다,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요. 6절에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것 때문에 성도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행동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본인도 알게 되고 세상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관점은 아주 명확합니다. 삶과 행위로서 성도는 성도 스스로가 그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저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안다고 할 때 우리는 이 질문을 마주하게 되죠. 그래서 당신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아주 확실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최선을 다한다는 말입니다. 긍정적으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어서 아주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벌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 근본 시작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노력들, 그것을 하는 사람, 그것이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 안에 산다라는 것을 두 가지의 단어로 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두 가지 아주 간단한 단어인데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요, keep이에요. keep. 그의 계명을 지키며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keep입니다. keep his command. keep. 그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그분을 아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알아요, 저는 그분 안에 살아요 라고 할 때,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3절부터 5절은요, 오늘 본문인 3절부터 5절은 아주 명확하게 계명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아주 본질적인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본문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분을 안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다. 이 정도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누구든지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속에 그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렇게 보면은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나가 누구냐면요, 그의 안에 속한 사람에게 불러일으켜지는 동기부여가 그의 안에 있는 자가 여기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의 최고의 관심사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의 소망이 되는 인생이 바로 그의 안에 사는 삶입니다. 올해 연지교회 우리 성도들은요, 이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계명을 지키는데 관심이 갖고 열정이 생기고 또 내 평생이 저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라는 소망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심이 생기면 노력을 기울입니다. 여기서 이 노력은 무엇이냐면 주의 계명이 뭘까? 도대체 예수님은 내가 뭘 하기 원하실까? 내가 이렇게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의 뜻일까? 내가 이렇게 갈팡질팡할 때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 모든 나의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계명에 그것을 지키기 위한 관심으로 모아질 때 그때 우리는 성경을 필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너무 중요한 이유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을 알고 싶어서요. 듣고 싶어서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고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항상 거하기를 원해서 암송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은요, 주의 계명을 지키고 싶은 열정, 주의 계명을 지키고 싶은 이 나의 관심, 열정,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 소망 때문일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YBN은 그것을 위해서 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날마다 계명을 지키는 일이 나의 관심사가 돼야 돼.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오늘 하루 동안에 주의 계명을 잘 지키고 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 뜻을 내가 깨달으면서 알 수 있을까? 내가 어쩌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와 소원이 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과 내가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늘 만나면서 이 간극에 아파하고 이 격차에 내가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이러고 있습니다. 애통해하면서 말씀 앞으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열망, 킵이라는 단어에 담아서 주의 계명을 지키며 그의 계명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는 2026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어는요, work예요. 발자취를 따른다. work his planned steps. 그가 계획하신 그 길을 우리가 걷는 거예요. 여기서 걷는다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안다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 것, 걷는 것입니다. 아까 포도나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포도나무는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요, 포도나무의 특성을 가지도 갖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주님 옆에 붙어 있는 가지라면 나에게 주님의 속성이 나를 통해 발현된다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가진 특권이고 우리가 가진 정체성입니다. 그분의 생명을 취하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분이 지닌 것을 내가 고스란히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분의 발자취를 따른다. 그분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말은 이런 의미에서 너무 당연한 거죠. 그분의 속성이, 그분이 가진 것이 고스란히 내가 그것을 이 시대에 표현해내는 것. 그분이 살았던 삶을 고스란히 내 삶으로 표현해내는 것. 이것은 워크로만 가능해요. 걸어가는 사람들만이 그것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삶이 나의 삶의 동선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work.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을 받는 행동을 할 때 함께 분노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그 손가락이 향하는 곳에, 그곳에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기 때문이죠. 그의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 이유잖아요. 그리스도인을 닮고 있는 자가 하는 행동이 주님의 걸음과 동떨어지는 행동을 할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죠. 그분이 이 땅 위에 가지셨을 때 최고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모든 것이 그곳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에 맞춰져 있어야 될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가 행한 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감당하셨던 것처럼 그의 안에 사는 자는 그가 그렇게 행하셨던 대로 자기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그 동선을 맞추는 자다. 이것이 오늘 2장 6절이 담고 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 질문과 맞닿게 되지요. 이 질문에서 우리에게 묻는 건 이겁니다. 행동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이 행동을 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가치가 무엇입니까?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결국에 우리는 이 질문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은 그분을 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을까? 사람들이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 것입니다라는 이 선언에 나는 부합하며 살고 있을까? 이 질문이 올 2026년 새해 우리에게 던져졌습니다. 2026년 새해 연지교회가 30주년을 맞으면서 온 성도들과 함께 시작하는 신앙훈련의 초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에 그 답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아는 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펼쳐진 거구나.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질문이 내 삶 속에 마디마디 던져졌을 때 그거에 대한 대답을 성경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 계명을 아는 일에 노력하고 그 계명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내가 실천해 보면서 걸어보는 것에 내가 기울이고, 그분이 내 삶 속에 보인 것들을 내가 그분이 지닌 것을 내 삶 속에서 보이고자 하는 열망 속에서 그렇게 살아보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그리스도인으로 회복하는 2026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지는 올해 이렇게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 예수 안에 산다고 하는 우리가 로서 킵하고 워크 할 겁니다. 2026년 이 한 해를 지나면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각자 모두에게 주님의 계명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깨닫게 된 그 계명을 실천하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발자취, 그 동선과 나의 동선을 겹쳐서 걸어가는 게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 그의 안에 사는 자, 그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그의 안에 사는 자임을 다시 고백하며 주신 새해를 성도로 시작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 우리의 관심이며 열망이며 나아가 인생의 소망이 되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것들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보여지는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회복하는 2026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작에 나섭니다. 시시로 때때로 인도하여 주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고민하며 간절하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